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hon맛과 단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느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넣하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얹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첫사랑 이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정욕과 욕심에 따랐던 그 삶들을 회개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배에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아버지 가지고 온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강물이 그들의 삶에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 굉장히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요, 크리스찬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12월이 지나면 내년이 시작되는데 내가 올해는 성경을 일회독해야 되겠다 하고 힘차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역사서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잘 읽죠. 그리고 와서 넘어지는 데가 어디예요? 레위기입니다. 한 3, 4월 되면 레위기에서 지쳐서 쓰러져서 성경을 다시 안 읽고 그의 12월이 되면 다시 내가 또 성경을 일회독해야지,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어려워서 모르겠어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레위기는 그만큼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에는 몇 개의 제사가 나오죠? 5개의 제사가 나와요. 1장에서 7장까지는 5개의 제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사로 나오는 게 뭐였어요? 번제. 두 번째 소제, 속죄제. 그 다음에 뭐예요? 화목제, 속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죄제부터 나누었어요. 왜 속죄제로부터 나눴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와 내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와 누구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람들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 결혼을 하려면 신랑과 신부가 정말로 정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과 만나서 이 언약을 맺으려면 그 피조물이 정결해야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정결하게 창조하셨어요. 정결하게 창조했다라는 것은 그 영과 영혼과 몸이 깨끗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강하면 깨끗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영이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영이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이거 좋은 거야? 그러면 네 하나님. 아담아, 이거 먹지 마라. 네 하나님.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결함에는요, 부정함이 다가오면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일날 은혜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품성으로 거룩해진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막 하면서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결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오면, 접촉하면 내가 그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자기 애로 살아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옆 사람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남편도 있고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나는 얘를 너무 사랑해. 우리 하지훈 집사님, 난 하음이를 너무 사랑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그의 정도에 따라 다른 거지. 자기의.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만족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가 끝난 인간은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상대에게 내 이익을 위해서 막 뭔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 대학교 친구 중에 이용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29살에 죽었어요. 오래됐죠. 지금 30년이 됐네요. 이 친구 너무 친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약간 이상한 친구예요. 정신이.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고래사냥이라는 게 이제 첫 번에 안성기 선생님하고 이렇게 1탄이 있었어요. 그 나올 때 거기에 백화점이 처음 생길 때인데, 그 안성기가 이제 그 김수철하고 뭐 이렇게 백화점에 가서 땅콩인가 뭘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먹고 가는 그런 씬이 있어요. 얘는 그걸 해야 돼요. 대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전주 코아백화점에 가서 영구가 잠깐 기다려 하더니 갑자기 건어물집 그 땅콩을 딱 집더니 먹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영화를 혼자 찍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토요일은 좋아, 뭐 밤이 좋아, 여기 뭐 뭔가 토요일 그 프로에 김혜수 씨가 저희보다 한 2, 3년 아래지만 그때 이제 예쁘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뭐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저 스키장에서 진행하는 게 있어요. 거기를 가요. 그래가지고 김혜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김민종이보다 낫지 않아요? 그런 친구였어요. 29년을 정말 막 뭔지 막 약간 이상하게 열심히 살았던 친구였어요. 제가 좀 삼천포로 돌아가는 얘기가 그런 친구가 제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사모는 그 친구를 너무 잘 아는데, 예. 근데 제가 뭔 얘기하려다 좀 엉뚱한 데로 갔어요. 죄송해요. 이 친구를 보면은 항상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좀 이상한 짓도 많이 했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은 이 이야기는 설교 준비를 안 한 건데 제가 좀 이상하게 지금 빠져나갔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뭐라고요? 죄사함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그 아기 이름을 채원이라고 졌대요. 오채원. 채원이가 이제 우리 세아는 6월 달에 태어났는데 채원이는 11월 달에 태어나서 채원이가 가장 어린 거예요. 채원이도 아무것도 모르고 우유 주면 우유만 빠는 채원이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박정훈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박정훈 집사님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얼마나 교회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10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 집사 나는 당신이 정말 고마운데 내가 금요일날 우리 김희숙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박 집사 정말 고맙다고 내가 느끼는데 그런데 우리 박 집사는 정말로 나를 고마워하게 될 거야. 저를 지금 저는 내가 이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도와주니까 고마운데 박 집사가 나중에 나를 너무 고마워할 거야. 언제? 천국에 갔을 때. 와, 우리 박정훈 집사님이 옛날 직장에서 나한테 코가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고마워할까라는 왜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죄사함을 이루신 분이 신약의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누는 구약에는 이것을 제사로 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5개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의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죄사함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뭐냐? 죄가 생겨요. 모든 인간은 죄가 생겨요. 저희가 저 방에서 공부하는 첫째 손주를 보거든요. 소은이를. 제가 회사 갔다 온 우리 사모가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내가 웃기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너무 악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얘가. 제 입장에서는 귀여운데 우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소은이가 말이야. 내가 없으면 몰래 냉장고 이렇게 문이 열렸으면 어느새 케찹병을 꺼내는 거예요. 얘가. 근데 얘가 케찹병을 꺼내는 목적이 뭐냐? 제가 듣고 되게 웃겼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티즈. 할머니 몰래 케찹병을 갖고 가가지고 강아지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얘가. 지금 현재 저 애기가. 그리고 그제는 왔더니 지네 할머니가 강아지 사료를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먹어. 그럼 강아지가 이러고 있다가 탁 먹잖아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강아지 사료를 땅바닥에 주고 먹어 하던 애가 강아지 사료를 하나를 가져가가지고 이제 키가 닿는 거예요. 그 싱크대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올려놓고 그런데요. 먹어. 못 먹는 거예요, 강아지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사람에게는 이런
저는 귀엽죠, 그게.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런 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 죄상을 받는 거. 죄가 자체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죄 자체를 해결받는 게 속죄제예요. 그 다음에 번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결받는 게 뭐다? 번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목제는 죄가 생기니까 내 이익으로만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게 무슨 제사다? 화목제예요. 그래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럼 속건제는 뭘까요? 속건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뭐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남보다 잘하려고 하고 내가 남보다 고가 잘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는 뭔지 아세요? 소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숨 쉬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런데 특별히 레위기 9장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제사가 나와요. 어떤 유형의 제사가 나오냐? 첫 번째 똑같이 속죄제, 지금 소개한 대로 번제, 화목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제사장을 위하여 드려라. 아론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14절까지는. 그리고 15절에서 24절까지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근데 어떤 제사를 드려라?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까지 드려라. 여러분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지난주에 나눴죠. 여러분은 뭐라고요? 성도가 되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교회의 어떤 조직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저를 앞에 세우신 거예요. 앞에.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앞에 세운 거예요. 저를. 김미숙 목사님과 저를 앞에 세웠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 만약에 어떤 끈을 가지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렇게 끌고 간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뒤에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그렇죠. 뒤에 있는 사람은 못 가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못 가게. 앞에서 막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라고 한다라면 제가 목사고 우리 교회 특별히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신다라면 가장 힘들어야 될 사람은 목사님이고 두 번째 힘들어야 될 사람은 권사님이고 세 번째 힘들어야 될 사람은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있을 때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그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분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론이 먼저 속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통하여 속죄제를 통하여 죄가 자체가 없어지고 물론 지금 저희는 단번 속죄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건 아론 입장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왜요?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계속 그 죄 자체에 대한 속죄를 드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 번제를 드리고 아침마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제사를 아침에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를 그걸 위해서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세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제사장이 먼저 하라. 여러분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교회에 우리가 규율을 누가 어떻게 세웠다 그랬어요? 목사 이렇게 뭐 세웠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목사가 먼저. 기도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그다음 누가 많이 해야 돼요? 저번에 임직 받으신 권사님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집사님들. 이게 교회의 직분이에요. 이게 교회의 리더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명령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평이에요. 우리 위에는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이 시대에 그렇게 제사장을 드리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는요 제사를 계속 드려야 했어요. 제사를 다 드리고 나니까 우리 9장 마지막에 뭐라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호와의 영광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시는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은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믿음이 작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코를 이렇게 막고 계셔보세요. 아마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이것도 기적이구나. 이렇게 내가 느끼는 게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느낄 때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 돌리는 거. 그런데 여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의와 거룩과 진리와 은혜로 자신의 존재 일부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라고 하시면서 가시던 분에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모세가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미 나왔어요. 어떻게?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봤다라는 거. 이거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보여주세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이걸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레위기 9장을 읽으셔야 돼요. 설교는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레위기 9장의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9장의 이 제사는 그런 의미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제사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사장의 일, 속죄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본문을 살펴보면 제사장은 두 가지 일을 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떤 일? 속죄하는 거예요. 누구를 속죄해요? 내 죄를 속죄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그럼 신약시대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죠.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속죄해야 돼요. 속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속죄를 해. 속죄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지은 죄나 어떤 물건이나 지은 죄를 물건이나 다른 걸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갚아서 없애버리는 게 속죄예요. 이게 속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이제 속죄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속죄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볼게요.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 이거 누구를 위해서 드렸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모세는 성질이 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깨버려요. 그냥 분노를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하다가 누가 뭐 잘못하면 막 분이 확 올라오잖아요. 모세도 똑같았어요. 근데 아론은 어때요? 모세 형인 아론은 좀 얌전했던 것 같아요. 모세한테 그 주님이 주라고 얘기하고요. 주여 막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형인데도 막 아론은 발음이 안 되니까 제가 가끔 아침에
김어준 뉴스 공장인가를 보면 김어준이 저처럼 말을 이렇게 버벅거리면 그 옆에 있는 그 아나운서가 김어준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영국 목사 정신 차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왜 안 하세요? 지금 말을 버벅거리고 있어가지고. 예, 정신 차리겠습니다. 아론이 온유한 사람 같아요. 겸손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아론을 잘 소개해 볼게요.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론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 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로 올라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밑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 죽었다. 밥 굶어 죽었다. 40일 동안 안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냐.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던 그 기적,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기적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저희하고 똑같아요. 주일날 은혜 받고 그냥 세상 나가면 똑같잖아요. 저희가 다 보따리 그냥 다 그냥 잃어버리고 막 항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론을 막 이렇게 겁박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주라. 어떤 신?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줘라. 그래가지고 뭐를 금폐물을 다 가져다가 갖고 와요.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딱 하니 만들어요. 그리고 막 그 금송아지 밑에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 막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 신에게 막 경배하고 막 난잡하게 막 그 남녀가 막 또 남자 여자가 막 그 아주 더러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모세에게 이야기해.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 내려와가지고 이제 모세가 보니까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죄죠. 그런데 아론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 모세가 웃겨요. 왜 그러냐고. 왜 지금 이런 짓을 했습니까? 이러니까 아론이 출애굽기 32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믿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요 백성들이 금을 가져왔길래 그걸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믿겨요? 웃기죠? 근데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아론이에요. 어떻게 지가 그냥 금을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나와요. 아주 아론이 이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게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뭘 봐요? 선악과를 따면서 너야 너 네가 그랬잖아. 네가 고쳐.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내가 문제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문제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그런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먼저 문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래도 앞에서 이끌어가는 제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00%가 되는 거 저는 그게 꿈이에요.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100%가 되는 거 근데 아직 100%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명확하게 저기서 지금 잠자고 있는 세아는 안 됐거든요. 지금. 저 아이가 12살, 13살이 될 때까지 저는 이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신 성도들 너무 귀한데 이분들 입고 제가 이끌고 천국에 다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없으면 난 목회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그러려면 누가 저를 비난하고 저를 막 하면 저 화도 나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처럼 내가 문제다. 내가 하나님 회개하고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 내가 그분처럼 했어. 제가 요즘 그렇게 회개하고 있어요. 내가 평신도 때 목사님한테 엄청 까칠하게 했거든. 그거 받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능해서 그런 거야. 내가 부족해서 그러지. 이렇게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한다라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어떤 게 내 막 정말 막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이 막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죄를 뒤집어 쓰라고, 그 뒤집어 쓰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느끼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속죄예요. 우리의 삶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 이미 지어주신 그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 이것이 속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런데 여기에는 4가지 제사가 나와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 아까 제사장에 이 3가지 제사 했잖아요. 하나 더 나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소제. 머리가 너무 좋죠.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제는 어떤 걸로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감사, 특별히 축복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감사는요,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창조주를 믿기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숨 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요, 당연한 건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 지구의 산소를 다 빼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우리가 나타나는 게 뭐냐? 축복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소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담아서 축복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축복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에 속한 것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이 사랑은 러브가 아니에요. 러브는 남녀관계의 그 사랑이고 체리티예요, 체리티. 내 걸 다 줘도 그 상대가 어떻게 해도 예수님만이 가진 그 체리티,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 그걸 본받아서 내가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흘려보내는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나와요? 간증이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 간증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 간증, 사랑을 담은 간증.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할머니에게 이러한 일을 했는데 이러한 반응이 있어요. 이 간증이 있는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이걸 흘려보낼 때, 이 사랑을 흘려보낼 때, 이 축복을 흘려보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속죄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소유의 관심이 많으시죠? 소유의 관심을 먼저 두지 마시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재용 씨 아들이 해군 장교가 됐던데 그 막 이슈가 돼 뉴스 나오는데,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면 그 아들은 나중에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재용이는 게임도 안 돼요. 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자녀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옆 사람 보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가 논산에 있는 우리 카톡방에 나섬교회라는 데를 갔어요. 나섬교회의 목사님은 한의학 박사이고 그 시인이고 소설가인
책 가져왔는데 정필진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을 좀 소개를 하고 내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 나섬 하니까 뭐 좀 뭐일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소개하면서 나섬이 뭔지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서 손들고 다. 저도 이제 회중석에서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섬이 뭐일 것 같아요?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일 것 같죠? 네,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도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먼저 섬겨서 남을 섬기는 힘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힘, 자존감을 키워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나누고 섬기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먼저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뭐 자기의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 들어가요. 나를 섬겨서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감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뭐예요? 존재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존감이 큰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남편이 뭐 나를 구박하든 부인이 구박을 하든 애들이 말을 안 듣든 다 괜찮아. 왜?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거를 충만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이분이. 우리 정필진 목사님을 소개하자면 제가 1년 전에 만났는데 이분을 제가 그 교단의 그 어떤 모임에 강원도에 가서 만났어요. 임원진 모임에. 근데 이분이 때뜸 저한테 물을 주더라고. 물을. 제가 뭔 물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다른 물이 아니고 뭐 정화된 물이에요. 그래서 야, 이 사람 까칠하네. 그냥 거기 있는 물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을 제가 잠시 소개. 여러분 그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우상우 수석 아세요? 정치 얘기해서 죄송한데 모르실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 박종철 씨 아세요? 아유 정말 많이 모르는구나. 물고문 당해서 죽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8호학번이에요. 제가 8호학번이거든요. 네, 박종철 씨라고 이따 네이버 한번 쳐보세요. 죽었어요. 물고문 받아서.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데모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386이거든요. 저도 데모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정필진 목사님은 연세대학교를 다녔어요. 공부 잘한 거죠. 저희 때 연세 갔으면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상우를 만난 거예요. 중학생이자 선배를. 그럼 뭐예요? 데모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배가 돼가지고 강원도로 이제 산속으로 숨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우리 연지처럼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럼 달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대학을 가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거야. 데모 막 이런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데모 열심히 하다가 경찰 수배를 받아서 강원도에 이제 산골에 다 숨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 당시 그랬어요. 잡히면 죽었어요. 박종철처럼, 이한열처럼. 이한열이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숨었을 때에 뭐예요? 이제 살고자 하는 희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오직 거기에서 그러니까 막 도망다니고. 그런데 산 속에 있는데 그 쑥 향기가 막 나더래요. 그 시골에.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한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 그 고전 방법으로.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쑥향 뭐 이렇게 쑥침이라 쑥 뭐라죠? 그 놓는 거 쑥뜸 아니지. 그걸 배운 거예요. 침이. 그리고 와가지고는 아이 이게 무슨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의학도 아니지 하고 이제 와서 다시 뭐를 했을까요? 이분이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려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는 데모해가지고 경찰서 갔다 온 거 있으면 대기업 취직이 안 됐어요. 이게 안 돼요. 하여간 서류 전형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삼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엄청 열심히 했어요. 막 물불을 안 가리고 열심히 한 거예요. 막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물불을 안 가리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버려버렸어요. 저쪽에다. 그리고 막 물불을 안 가리고 열심히 하니까 막 초고속 승진을 한 거예요. 막 40대 인사부장이 된 거예요.
지민이가 왔네. 우리 지민이가 삼성 다니는데 인사부장이면 어때요? 파워가 세죠? 그냥 카드를 그냥 준대요. 삼성에서. 노조 만들지 마는 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노조가 있죠. 그때 노조를 못 만들게.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막 얼마나 막 돈을 막 200~300만 원씩, 죄송합니다, 삼성 다니는 분 옛날에 그랬답니다. 막 쓰는 거예요. 막 기업카드. 노조 못 만들게. 그래 조금만 있으면 상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쪽에 버리고 이제 상무를 향해 막 달려가는 거지. 금방 상무 되는 거야. 그러던 날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키가 저보다 작으신데 100kg가 넘게 나갔다고요. 그 당시에. 나 깜짝 놀랐어요. 갔더니 오장육부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위, 간, 뭐 대장, 오장육부가 다 의사가 당신 일주일 안에 죽는다. 그때에 이제 죽는다 하니까 이제 의사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그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다 고침을 하더니 딱 하나 고침을 못 받은 게 신장 콩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투석을 하게 됐어요. 40대에. 투석을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거든요. 투석 받는 게. 그거를 막 하면서 이분이 뭐를 했냐. 그 시골에 옛날에 데모하다가 수배령 떨어질 때 그 시골에 갔다 내가 이제 뭐를 할까? 근데 하나님이 그 시골에 그 할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의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이에 한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한의학 박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쑥뜸하고 침 놓는 1인자가 된 거예요. 67년생이라고 저보고 친구하자고 그래서 내가 영광이더라고. 오늘 아침까지 새벽까지 이거 카톡 했어요. 알아둬서 손해볼 게 없는 사람이냐고 친하게 지내야지 이러고 제가 얼마나 아깝니까.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 교회를 지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맡아서 갔습니다. 우리 사모한테 여보, 어이구 이게 300평인데요. 엄청 큰 것 같아. 갔어요.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좌석이 20개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어제 온 사람도 20명밖에 안 돼요. 우리 좌석이 이게 거의 69개인가 근데 20개 한 요만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2분. 교회를 크게 줬다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이 건물이 큰데요. 여기는 상담실, 여기는 진료실, 여기는 큐티실 다 쫙쫙 나는 거예요. 예배당은 왜 20석만 했어요, 목사님? 누가 성도예요? 거기 오는 환자가 성도예요. 전국에서 온다는 거예요. 어떤 환자가 오냐? 병원에서 안 된다고 포기한 사람들, 암 환자들. 이제 호스피스 병동은 가야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 미련으로 내가 한번 치료받고 싶다. 물어물어 오는 사람들이 오는 그 환자들 자기도 환자인데 그 사람 자기가 환자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헌신하면서 자기가 이제 목사가 또 됐어요. 목사가 되니까 어떻게? 육적인 치료도 하지만 어떻게? 영적인 치료가 먼저다. 해서 그 20개 아마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11시에 예배 드린다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적은 인원이 5명이 앉아있는지 4명이 앉아있는지 정식 성도는 4명이에요. 누구? 정필진 목사님, 사모님, 아들 며느리. 5명이구나. 애기 하나 있더라고. 그리고 매주 성도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바뀌어요? 환자들로 바뀌는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들. 그 예배에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어요. 내가 내일 죽어. 의사가 내일 죽는다고 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뭘로 간절해요? 믿음으로 간절해요? 살려고 간절하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침 좀 잘 놓고 쑥뜸 좀 잘라서 나 살려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뭘로 간절해요? 이 사람 천국 보냈어. 내가 꼭 천국 보내야지. 내가 천국 보내야지 내가. 제가 어저께 거기 가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성도가 왜 이렇게 안 늘어나 이런 관심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 한 생명 천국 보내는 게 관심이에요. 왜?
일주일 안에 죽으니까, 한 달 안에 죽으니까 얼마나 그 예배가 절박하겠어요. 목사부터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내일 죽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 절박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어제 거기에 문구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리고 여기 준비해 왔어요. 이것을 외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군요. 괜찮아.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 위에 문구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지금 실수해도 괜찮아.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괜찮아.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KT 다닐 때 KT에서 광고를 직원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함께라면을 만듭시다. 그 앞에 KT를 넣어서 KT와 함께라면, 누가 이걸 카피로 넣었는데 물론 채택은 안 됐어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인생에 함께라면을 드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 힘드세요? 지쳐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호흡할 수 있게 하시